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여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 하리라 하신지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하여 세 번째로 그러하니 물이 제단으로 흐르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째 들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 대해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날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또 여러분이 흡족하게 은혜 받는 인생의 답을 얻는 그런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들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3년 참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완전히 지나간 것은 아니죠. 아직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요. 또 많은 산업 기반 시설들이 무너지고 또 많은 경제적 어려움도 우리는 당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거죠. 마치 엘리야 시대의 기근과 같죠. 그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오늘이나 그 시대나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3년 6개월 동안 완전 산천초목이 어떻게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 산 여러분 모든 산야가 황폐화됐고요. 그 시대의 산업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온 세상의 기근으로 죽음이 그 나라에 완전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면 사라져버린 그 시대의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하늘 문이 닫힙니다. 은혜의 문이 닫힙니다. 이 사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하는 자가 예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가 무너지면, 제단이 무너지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하늘 문이 닫혀버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가 거의 혼돈된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과연 왜 이 땅에 이런 기근과 같은 저주, 이런 재앙, 이런 코로나의 질병을 허락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뭘 버리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게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몇 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어릴 때 참 많이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뭐 전쟁 후에 또 기근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아서 참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어제 임직식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 꿀꿀이죽 먹고 살았어요. 꿀꿀이죽이 뭔지 아세요? 강냉이죽. 미국에서 원조해주는 그 우유가루 그리고 강냉이가루, 그걸 이렇게 해서 그걸 학생들에게 이렇게 나눠줬어요. 못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우리 축구 배고팠을 때 미국 교회가 참 우리 한국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 어릴 때 추억이 이렇게, 그래서 미군들이 입던 옷 있잖아요. 구제 옷이죠. 그 몸에 맞습니까? 우리 어릴 때 막 2명, 3명이 바지 속에 들어갔어요. 이거 얼마나 큽니까? 우리 조그만데, 우리 효주, 예주 막 그 속에 들어서 놀고, 그거를 자르고, 그것을 해서 그것을 입고 다니면서 폼 잡았습니다. 이거 물건 거라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참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었죠. 3년 6개월 동안 여름 민심이 피폐하고 그야말로 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절 보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1년만 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산천 초목은 다 타버려요. 근데 몇 년이요? 3년 6개월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뭘 닫아버렸습니까?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럼 왜 이런 재앙과 저주가 임했는가 말이야. 왜 이런 재앙과 저주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유입니다. 그게 16장 30절과 33절을 보면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장을 잠깐 볼까요? 16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의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늘문을 닫아버렸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 땅의 비를 막아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아합 왕으로 인해서 유다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상이 만연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합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가 가득하도록 원인 제공을 아합 왕이 했어요. 아합 왕은 누굽니까? 그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돈 왕의 공주였던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해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아합 왕은 이 여자에게 푹 빠져버려 가지고 완전 여자에게 사로잡혀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세벨과 함께 더불어 이를 숭배하게 되고 신전을 지어 함께 섬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배가 무너지면 다음에 오는 것이 저주와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부인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이해서 시돈 왕의 딸이었던 공주 여러분 그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이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죠.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아주 악한 짓을 한 거죠. 되게 젊을 때는 아주 믿음에 딱 서 있는데 어느 날 결혼할 때 보면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라 결혼해요. 어느 날 보면 믿음까지 다 팔아먹어버리고 그리고 완전 불신자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완전 무너져버려요.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역시 아합 왕은 결혼 잘못해갖고 인생을 망친 사람이에요. 믿음의 여인은 가정을 가문을 믿음으로 세웁니다. 언약 가진 자는. 근데 이 이세벨은 언약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돈 왕의 딸 공주였습니다. 그는 아주 우상 숭배에 찌든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들어오면서 이 아합 왕은 여자에게 딱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여자가 시키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게 됐고 신전을 만들어서 온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 득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아합 왕을 악하게 봤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축복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기근, 이 저주와 재앙이 임한 거죠. 여러분 바알이 뭐죠? 바알은 물질의 신을 말합니다. 풍요의 신을 말해요. 이 바알 신, 물질의 신, 풍요의 신을 말해요. 아세라는 뭐죠? 아세라는 쾌락의 신을 말합니다. 자, 물질 있는 곳에 사람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렇게 비교할 정도로 이 물질을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 인간은 착각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물질이고 신이 되어버려요. 만몬신이라고 그러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해요. 풍요의 신, 물질의 신, 돈이면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은 자기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버려요. 자기, 자식, 가정.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은 세상 물질에 빠져 이 만몬실에 빠져버립니다. 여기 잡혀버려요. 오늘 2부 예배에 말씀에 붙잡혀 제목이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야지. 우리가 세상에 잡히면 죽습니다. 물질에 잡혀버렸어요. 이런 아방이라고 하는 아방은 누굽니까? 아니 아방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결혼을 잘못해요. 인생에 있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어쩌면 결혼이 답니다. 결혼 잘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방은 결혼 잘못해서 그 영혼서부터 완전히 인생을 망친 사람이야. 온 국민을 다 망쳐버린 사람이야.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상을 섬겨. 쾌락의 신이야. 아세라. 돈 있는 곳이 반드시 쾌락이 따라옵니다. 돈 가진 사람이 죄를 많이 짓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합, 이세벨은 물질, 풍요를 따라서 그리고 쾌락을 따라서 쫓아간 사람이요. 이것이 온 유대 민족들에게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이야. 오직 돈, 오직 성공. 여기에 다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김을 택한 거예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망했습니까? 철저하게 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코로나를 통해서 3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저는 여기서 첫 번째 본 게 하나님께 돌아가자. 나 자신부터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을 하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여러분 30절 보세요. 18장 30절을 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라.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오라 촉구했습니다. 멀리 있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구경만 하지 말고 가까이 나오라.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제단을 다시 쌓아라. 이 말은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너진 제단이 뭡니까? 그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길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이 사회와 국가가, 인류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상 버려라. 너에게 있어서 우상이 뭔가?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무너진 제단, 무너진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해라. 그 길만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33절과 34절에 보면은 뭐 했습니까? 제단 위에 번제물을 드립니다. 제단을 수축하고 두 번째 한 일이 뭐죠? 두 번째 한 일이 바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2지파의 수대로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넣습니다. 우리의 가족 모두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12지파 그 위에 제물을 쌓았다. 제물을 드렸다. 우리 가족이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그걸 회복하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닫혔던 하늘문 은혜의 단비를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예배와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이상하죠. 영적인 사람은요, 예배가 무너짐과 동시에 삶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돼, 인생이 회복, 가정이 회복돼, 모든 게 회복돼 버려요. 여기 보니까 제물을 드렸습니다.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물질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아 그분에게 내 삶을, 내 인생을 예물로 드리는 시간, 그게 예배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치료의 역사가 신속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엘리야는 예배와 기도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850인의 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입니다. 누가 참 신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정말 하나님이시냐, 이걸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사가 걸린,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생사가 걸린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정말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예배 성공합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우리 수축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목숨 걸면 못할 게 없습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려면 양잿물까지 마신다. 양잿물이 뭔지 압니까? 독국물이에요. 독국물. 예, 우리 어릴 때 뭐 사이나다, 사이나. 꽁 잡고 이럴 때요. 이 콩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그 액체를 넣어요. 그리고 초로 딱 때워요. 콩이요, 콩. 그리고 이제 겨울에 이제 눈이 하게 오죠. 그럼 눈이 어느 정도 녹는 데가 있어요. 양지바른. 꽁들이 산 야생 꽁 있잖아요. 꽁들이 따뜻하니까 걸려 모여들어요. 거기다 다 뿌려놔요. 그러면 완전 콩이야. 와, 세상에 내가 수지 맞았다. 꽁들이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걸 맛있게 먹어요. 하나만 먹어도 죽어요. 근데 막 떨리거든. 우와, 노다지네. 그걸 뭐 보통 이제 저녁에 가서 그렇게 해놔요. 그럼 아침에 가보면요, 꽁이 쫙 쓰러져 있어요. 주무셔. 아직 덜 주무신 사람도 있고, 사람이 아니지 꽁이죠. 그걸 몇 마리씩 막 옆구리도 차고 막 덜렁덜렁하고. 우리 어릴 때는 먹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꽁고기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우리 김인권 집사님은, 맨 앞자리에 앉으신 김인권 집사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 말이 있잖아요. 꽁고기 대신 닭고기란 말이 있잖아요. 콩. 여러분,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먹으면 죽어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면은요, 못할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우리가 뭐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냐.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정말 나는 어디다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냐. 정작 목숨을 걸 땐 걸지 않아요. 예배는요, 기도는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 이건 생과 사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움인데 적당히 싸울 수 있습니까? 목숨을 건 싸움이요. 하나님이요. 성령 보세요. 여러분 36절 보세요. 저녁 소째를 들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뒤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더랑의 물을 핥는지라.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번제물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목숨 건 기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왜 내가 간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간절함을 주옵소서. 지금 나와 우리 가정과 이 사회와 국가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보시옵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오신 예수님,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말씀합니다. 나도 바다를 걷게 하소서. 내게 오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뛰어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고 있어요. 순간 바람이 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놀라서 자신을 보니까 바다 위에 또 있거든. 딱 서 있거든. 깜짝 놀라서
그 순간 불신앙이 딱 들어오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지라 물에 빠져버렸어요.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베드로가 너무 급하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주여. 어떤 분이 야영을 하는데 호랑이가 나타나는 거야. 호랑이가 텐트 이렇게 머리를 치민 거야. 놀래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호 하나님 호랑이 하호 그랬던 말이 있더라고요. 하호. 그래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호 하나님 호랑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가 지금 필요해요. 우리 가정 가문이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서 잃어버린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정말 목숨 건 기도, 생명 건 예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제단을 수축하고 여러분 목숨 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38절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불이 임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불이 임하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산천초목이 푸르기 시작합니다.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느 때 역사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기근 속에서 산천초목이 다 메말라 타서 멸망 직전에 있었을 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상으로 그들을 향해서 참신이 누구인가를 겨루자는 영적 싸움의 결전에서 그는 제일 먼저 한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길만이 사는 길이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그는 제단을 수축합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어요? 하늘문 여셨습니다. 불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비를 내렸습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예배. 여러분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여러분 가정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여러분이 사회 국가에 우리 인류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축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목숨을 건 예배, 목숨을 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막혔던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불이 내렸던 것 같이, 하나님 단비가 내렸던 것 같이 오늘 이날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이 사회와 국가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목숨 건 기도, 목숨 건 예배, 생명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살아나게 하시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